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1장 1절 981쪽입니다. 981쪽. 이사야 11장 1절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으로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을 안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스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을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네, 먼저 이 말씀 전해주고요. 끝난 다음에 우리 칸타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1장 1절로 16절, 제목은 평화의 나라. 네, 평화의 나라. 첫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하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하심. 1절 5절이고요. 두 번째, 평화의 나라가 건설됨. 평화의 나라가 건설됨. 6절로 9절입니다. 세 번째, 평화의 나라로 택한 백성이 돌아옴. 평화의 나라로 택한 백성이 돌아옴. 10절로 16절입니다. 자,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평화의 나라는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또 질투와 쟁투와 이런 것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이죠. 자, 이 세상에는 참으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참 이런 괴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나라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했고요.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동행하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그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이 참 평화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평화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요, 마귀와 싸워 예수님이 이겨 놓으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불행과 또 여러 가지 불화와 이런 것으로 생명도 없고 행복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개인이 평화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이 평화의 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도 점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평화의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고 했는데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제 1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 보내신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 이새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한 싹이 나고 뿌리가 나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 거죠. 먼저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10절. 그날에 이사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네,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기치는 깃발입니다. 만민의 깃발, 그게 표시입니다. 아, 깃발은 여기 어느 군대가 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그 깃발이 있으면은 그것이 그 위치가 어느 곳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이새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렇게 만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아, 저기는 교회구나, 저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만민들이 그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다윗의 자손, 이새의 자손으로 보내주시겠다. 그 다음에 2절에는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제는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고,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절부터는 우리 예수님이 평화로서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 그거 읽어주세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네.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심판하고 판단하시는데, 그냥 외모로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대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한마디로 4절, 5절은요, 우리 예수님이 통치 방식이에요. 통치 방식이 어때요?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억울한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공의의 나라예요. 우리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라고, 거기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세상에서는 어때요? 가난하고 병들고 늙고 또 가난한 나라, 이런 데에서는 소외됩니다. 그 다음에 멸시합니다. 차별합니다.
세상에는 차별이 많아요. 차별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차별하고, 가난하다고 차별하고, 공부 못했다고 또 차별하고, 또 지방 사람이라고 촌 사람이라고 차별하고.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공평하고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그 나라에는 억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참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요, 그 평화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인간 사회가, 신자들이 이런 아름다운 행실을 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에 천년왕국이 임하는데 천년왕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6절 읽어주세요.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찔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네. 자, 이게 평화의 나라입니다. 원래 이 죄악된 세상은 이리들이 어때요? 양을 잡아먹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를 잡아먹습니다. 사자가 또 잡아먹습니다. 약육, 강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사람들도 참 큰 기업에서 작은 기업 잡아먹고, 큰 나라에서 작은 나라 잡아먹고, 전쟁에서.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인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줘. 차별이 없어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자, 교회 오면은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이 있는 것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 오면은 세상에 직업 상관없어요. 유무식 상관없고 남녀노소 상관없고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해요. 누구나 집사가 되는 거고 누구나 권사가 되는 거고 차별이 없습니다. 사마리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래도 그가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이요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 좋은 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이상적입니다. 차별하면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도 이 일이나 어린 양이 같이 도대체 같이 있을 수 없는데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또 7절에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때는요, 이 사자나 이것들이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찾아볼게요. 창세기 거기 1장 30절, 창세기 1장 30절이에요. 읽어주세요.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곳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자, 에덴 동산 때는 짐승들이 뭘 먹었어요? 풀 먹었어요. 풀 먹었습니다. 풀에 영양가가 다 있는 거예요. 곰도요. 곰 있죠, 곰. 곰 원래 뭐 연어도 잡아먹고 동물도 이 새끼 이런 것도 작은 것 잡아먹는 것 같은데 먹을 거 없으면 식물 먹어요. 밥도 먹고요. 그 고양이 있죠, 고양이. 고양이 원래 이 고양이가 뭐 쥐도 잡아먹고 이 육식인데 먹을 거 없으면요 밥에다가 새우젓 쳐가지고 주면은 잘 먹어요. 원래는 고기를 줘야 되는데 시골에서 줄 게 없으니까 밥에다가 새우젓 쳐서 주니까 고양이가 먹어. 그러니까 뭐예요? 먹을 거 없으면은 식물 먹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가요, 풀을 먹어도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세요? 네? 사자가 힘이 세긴 세는데 그 고기를 육식을 하기 때문에 힘이 세죠? 그런데요, 이 소는 풀만 먹어도 힘이 세. 어떻습니까? 그 풀 안에 영양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때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에게 식물을 풀을 먹고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은 이제 천년왕국 때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지 아니하고 식인종도 있잖아요. 식인종. 지금은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식인종이 점점 없어지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참 사람 간의 인간 사회에서도 서로 죽이고 해치고 그런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며. 독사가 없어졌어요. 천년왕국 때는요, 독사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독이 없어져요. 순한 양과 같이 돼.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독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 막 쏘고, 오전 시간에 독침 배웠죠? 독침. 그렇게 사망이 우리를 쏘는데, 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독한 사람이에요. 독한. 누구나 다 독하다고요. 이 세상이 독해야 살아요. 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독해야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독해져.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육신적으로 이 천년왕국 때는요, 독사가 없어져요. 에덴 동산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독사가 없어지고요, 독이 없어집니다. 에덴 동산 때는요, 병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엉겅퀴, 가시나무 이런 거 없었어요. 거기는 좋은 것만 있고 곡식, 과일 이렇게 아름다운 것만 있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독사가 생기고 독이 생기고 병균이 생기고 우리 사람들의 질병이 생기고 늙는 것이 생기고 죽는 것이 생기고 이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죽잖아요. 근데 이제 천년왕국 때에는 마귀를 다 가두고 그래서 그때는 1000년 동안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독사가 없어집니다. 병균이 없어집니다. 아이들이 독사와 장난합니다.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예수 믿는 그 당시의 지식이 천년왕국 때는 전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은 읽었습니다. 이새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부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방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람도 믿고 일본 사람도 믿고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 이런 여러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므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12절에도 그렇고요. 그 계속 나옵니다. 서쪽에서 동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13절 봅니다. 13절에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 신자들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또 가정 식구들 간에도 서로 질투하거나 싸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가 됩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풍부해요. 천년왕국 때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없어져요. 병균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곡식을 심으면 그냥 풍성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태풍도 없습니다. 너무 더운 것도 없고 너무 뜨거운 것도 없고 너무 추운 것도 없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 때문에 남의 거 뺏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쌀떡에서 임신 난다고 인심 난다고 아니 자기 창고에 쌀이 가득하고 먹을 게 풍부하고 과일도 풍부하고 그러는데 남의 거 뺏어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없고 이게 65장에도 나와요. 이제 65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거기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사방에서 이제 믿는 신자들이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16절 마지막 절 봅니다. 16절에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에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없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계신 것처럼 아수르에서도 나오고 바벨론에서도 돌아오고 사방에서 믿는 신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나오기 어려워요.
바벨론 나라에서 나오기 어려워요. 애굽에서 나오기 어려워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승려 자녀들도 믿고 무당도 예수 믿고 나오기 어렵습니다. 무당이 예수 믿기 어려워요. 불교 믿다가 예수 믿기 어려워요. 여기 아수르에서 나오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고 아수르에서 나오고 자기 조상이 불교 신자라고 나오고 또는 무당 자녀들도 예수 믿고 나올 수 없고 믿을 수 없는데도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믿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 조상이 부모님이 예수 안 믿다가 여러분부터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부모님 통해서 믿는 사람도 많지만 부모님 안 믿고 자기부터 예수 믿는 사람 많아. 그 가운데 믿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믿음 주시어서 복음을 믿고 이렇게 사방에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죠.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는데 여기 26장, 25장에 티끌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시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이사야 당시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이거예요.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인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다윗은 주전 1000년 전에 예언해놓고 욥은 4000년 전에 예언해놓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니까 그때 이제 믿어지는 거야. 우리는.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대단한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새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새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참으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복음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늘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제 이후에 있을 칸타타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